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대서 그들의 수를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이겨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자.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첫 번째 전투를 치러서 승리로 이끈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싸움의 대상은 암몬 족속의 군대였어요. 자, 이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다가와서 진치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오늘 본문에는 암몬 자손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사해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자손이 벌이고 있는 경제 활동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 얘기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은 이 당시에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당시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자, 이 왕의 대로로 수많은 상인들이 지나다녔어요. 암몬 자손들이 이들이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줬고 또 음식과 잠자를 제공해줬어요. 자, 이런 일을 혜택으로 받고 나면 상인들은 암몬 자손에게 자신들이 받은 대접에 대해서 상응하는 경제적인 보상을 했어요. 돈을 지불한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대로로 오가는 상인들을 약탈하곤 했어요. 사사기 5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대로로 오가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상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해서 유익을 얻던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공격받고 장사를 접고 돌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물건을 빼앗기면 암몬 자손에게는 유익보단 해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암몬 자손들이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본때를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암몬 자손이 공격하기 위해서 진치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암몬 자손과 싸울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그들을 섬기는 신하가 될 테니까 제발 공격하지 말아달라. 해를 입게 하지 말아달라 부탁하죠. 그런데 암몬 자손의 리더였던 나하스는 단칼에 이 제안을 거절해요.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빼고 나서야 협상에 나서겠다. 그들과 언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길 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나스가 올라와서 올라가서 길르앗 길르앗 야베스에 야베스에 맞서 맞서 진침해 진침해. 야베스 야베스 모든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우리와 언약하자. 하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가 너를 너를 섬기리라 섬기리라 하니 하니 암몬 사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너희 오른 눈을 오른 다 눈을 다 빼야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모욕하리라. 내가 온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같이 이같이 모욕하리라. 모욕하리라. 나쁜 놈들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오른쪽 눈을 빼서 그들을 모욕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고대 세계에서 눈을 뽑는다. 이건 남자들의 성기능을 없애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는데요.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니 초점 맞추지 못하죠. 자, 칼과 창을 휘둘러도 제대로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노동력은 상실하지 않아요. 눈이 한쪽 안 보인다고 해서 아예 일을 못하는 건 아니죠. 암몬 자손을 섬기는 종으로 삼겠다. 이것이 오른쪽 눈을 빼겠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속뜻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만히 당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길 힘은 없어요. 그래서 나하스에게 부탁을 해요. 7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텐데 아무도 자신들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하스가 요구한 것처럼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제안한 걸 흔쾌히 받아들여요. 자,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7일 안에 군대를 모으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지파별로 경쟁을 하고 통합이 안 되는가 주변 민족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스도 7일 안에 군대를 모아온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한 거죠. 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 설령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해도 나하스의 군대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스는 7일 동안의 여유 시간을 줬고 그 목적이 다른 민족, 다른 이스라엘 민족 지파들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았던 거죠. 7일 동안 여유를 얻게 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자, 곧바로 기브아에 전령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해요. 왜 굳이 기부하러 갔을까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 마지막 기록 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했죠.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몰살당했어요. 그나마 전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600명은 남아 있었어요. 남자 600명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자, 여인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자손도 못 낳고 베냐민 지파는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자,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할 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데려다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 그들의 아내가 될 수 있게 했죠. 물론 600명 다 채울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긴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고 지금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자신들의 지파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특히나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울과 그의 일가들이 이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졌던 빚을 갚아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기브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상황을 듣고 소리 높여 울면서 공감했어요. 사울도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에서 분노하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울 마음을 품었어요. 곧바로 사울은요, 2마리의 소를 각을 떴어요. 그리고 조각조각 낸 이 소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암몬 자손과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가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소에게 벌어진 것 같이 똑같이 죽음이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자, 이렇게 사울은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구하는 전쟁에 진심을 다해서 임했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 같은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어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6절과 7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대해 영에 크게 크게 감동되매 감동됨에 그의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일어나 한 결의의 한결의 소를 소를 잡아 발을 각을 뜨고 뜨고 전령들의 전령들의 손으로 손으로 그것을 그것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모든 지역에 지역에 두루 뒤돌보내어 보내어 이르되 이르되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와서 바울 사울과 말을 사무엘을 따르지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그의 소들도 손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리라 하였더니 하였더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두려움이 두려움이 백성에게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그들이 한 한 사람 같이 사람이 나온지라. 나온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길르앗 야베스에 가까운 마을이었던 베색으로 군인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지파 군대가 모였는데 총 숫자가 33만 명이에요. 자,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된 시점에서 전령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곧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러 갈 것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들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전령들이 돌아가고 나서 사울은 밤새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의 진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어두운 시점에 기습 공격을 감행해요. 군대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정면에서 또 양쪽 측면에서 공격해서 싸우니 암몬 군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자손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치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랬더니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 다 처단하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제안해요. 왜 사무엘에게 굳이 이 일을 하자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사무엘이 왕정 제도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러니 사울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처단하는 일을 당신 손으로 해라. 당신도 사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 승리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피바람이 불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사울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좋은 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이 좋은 날, 동족을 죽이는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면 안 된다라고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위험한 상황을 무마시키죠. 자, 이 모습이
지도자로서 사울이 넓은 아량을 보였고 포용력을 보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12절과 1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사울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성품이 준비됐다는 걸 입증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길갈에서 사무엘이 주도하는 왕의 즉위식을 거행할 수 있었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의 자리에 실질적으로 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보라, 우리가 길갈로 길갈로 가서 나라를 나라를 새롭게 새롭게 하자. 하자. 모든 모든 백성 백성이 길갈로 길갈로 가 가서 거기서 거기서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사울을 사울을 왕으로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목제를 화목제를 드리고 드리고 사울과 사울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안에 거기서 거기서 그게 함께 기뻐하니라. 기뻐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암몬 자손과 치른 전쟁에서의 승리. 이 승리는요, 실제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였어요.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위협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협하는 세력은 따로 있었죠.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내리신 명령은 블레셋 진영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족속에게서 벗어나게 하라. 저들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두려움에 쌓여서 차마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암몬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사울을 부르심의 목적을 사울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하셨더니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했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명에만 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하지 않고 사람의 부르심에는 응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본문 말씀 6절을 눈여겨보셨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했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 번역된 6절의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또 다른 사람이 성경에 사울 시대 이전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민수기 24장 2절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을 끼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만 끼쳤어요. 저들이 이방 여인에게 미디안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앞으로 사울 왕이 어떤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까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유익을 끼치는 왕이 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과의 싸움은 피했고 암몬 자손과의 싸움은 적성을 띠고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일은 주저하며 행하지 않았고 사람이 요구하고 청하는 것은 행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왕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에서 좋은 결과, 성공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좋은 결과는요, 불순종을 가리는 덮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처럼 보이는 일이요, 사실상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일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나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사는 것조차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려고는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 없고 부끄럽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마음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성공을 우리가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완전한 실패이고 실패자인 거예요.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건요, 사울이 얻었던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를 거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게 무의미하거나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교제에 우리가 소홀함이 없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그런 삶이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삶의 날 동안 있을 줄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끝까지 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